예수님이 사공이셔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면 걱정 없습니다. 파도가 불고 바람이 거세고 배가 뒤집히려고 해도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명하시면 파도는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 항해의 길, 내가 내 맘대로 사공이 되면, 내가 내 맘대로,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바다에 있어야 될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공은 딱 한 분이어야 합니다. 내 부모도 아니고, 내 부모가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해요. 나 또한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공 대신 예수님께 키를 맡겨드리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서 뭐 하지 않아요? 이 항해를 하기 전에 우리를 들어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이 항해를 해야 되고 반드시 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다 건너요. 모든 사람이 바다를 건너는데 다들 지옥까지. 왜? 지가 사공이야. 자기가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쓰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이 오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서 뭐 하지 않아요? 천국으로 다이렉트 하이패스가 아니지 뭐지? 에버랜드 가면 웬만한 인기 많은 거 한 1시간 넘게 서죠. 사파리 같은 거 한 1시간 반, 2시간 서 있는데 그 패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로질러서 10분도 안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위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입니다. 내가 사공이 되냐, 예수님의 사공이 되시냐,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우리를 들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걱정 안 할 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걱정 없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뿐으로 살다가 지옥 가죠. 하지만 우리는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비결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단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그런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십니까? 레위기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뭐를 지킬 때에 여러분, 계명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러분 높이셔서 정말 거룩한 자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사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칠몰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지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물 가운데 거할 때에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여러분, 물 가운데 건널 때 불안하고 파도치고,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자,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않고 불꽃이 뭐하지 못하리니 사르지.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이 물 가운데로, 또 강을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방에 있는 애굽, 구스와 스바는 에디오피아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튼간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주변국, 여러분,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계속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은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리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뭐해라? 이끌어내라. 두려워 말아라. 물이 침몰치 못한다. 불이 사르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려하지 말고 동서남북에서, 동방에서 서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왜 모으시냐? 뭐를 위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뭐를 위해 창조한 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었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흩어졌거든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소경인 그들, 기머거린 그들을 다시금 모으시고 눈과 귀를 열어서, 여러분, 창조의 목적, 내 영광이 아닌, 내가 사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계속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도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니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리 내 손에서 등이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아멘. 바벨론에 보내어 포로로 잡혀갔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자기들의 연락하던 그 소식을 전하던 그 배를 타고 뭐해라?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는 여호와다. 이전에 나와 같은 신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패배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어 열방을 들어 이스라엘을 채찍질했고, 그리고 나서 눈과 귀를 열어서 이제 뭐 하게 하십니까? 돌이키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15절, 나는 여호와여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적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신앙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예전에 얻어 터질 때, 예전에 포로로 잡혀갈 때, 예전에 투들어 맞을 때, 그때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뭐 할 것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정령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고, 그리고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광야에 물을 내시고, 여러분 사방에 강을 내어 누구로 마시게 하십니까? 그분의 백성으로 마시게 하십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뭐하라? 그 찬송해라. 예배드려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나를 뭐하지 않았다? 예배 참석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뭐했다? 괴로워해요. 교회 가자고 하면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광야의 물, 사막에 꽃을 피게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 가자고 예배드리자고 하면 괴로워해. 번제의 양을 내게로 뭐하지 않았다. 계속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제약으로 나를 뭐하게 했다? 괴롭게.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로 예물로 수고롭게 안 했다. 유향으로 괴롭게 안 했다. 무슨 말이냐? 먹을 만한 양식과 살 만한 집, 차, 여러분 물질을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공경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놀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여행 가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먹고 마셔요. 우리 여행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먹으러 가면 안 돼요? 가요. 토요일날. 주일날은 와야지. 그리고 주일 오전에 예배 딱 드리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후에 같이 있읍시다. 뭐가 이렇게 괴롭고 하나님께 같이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따분하고 힘들어. 빠져버리면, 하나님 만나면 정말 밖에서 첫날보다 성전 하루, 밖에서 어떤 재밌는 거 하는 것보다 그때만 재밌지 나중에는 의미 없어. 근데 여러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충분히 은혜 받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그게 보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단지 막 마음이 기쁘고 단지 평안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업이 견고하게 하신다니까요. 자녀가 잘 되기 그게 눈에 보이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가까이 했더니 복이 와. 형통해요. 그걸 아니까 재밌죠. 24절, 나는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안 오고 그 돈으로 뭐 했다? 죄만 졌지. 25절,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읽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 여러분 시조 조상부터 또 누구부터? 교사들, 선생들, 여러분 목사들, 가르치는 자부터 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교회의 어른이라면, 중직자라면 예수님처럼 높이 선자는 뭐해라? 여러분 높이 선자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힘쓰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배에 물을 담아 손수 발을 씻기신 게 그게 여러분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세족식 많이들 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그냥 겉으로 경건의 모양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발만 씻기신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발만 씻기고 그게 그냥 겉모양으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다고. 누구를 위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 우리들은 교회 어른들이라고 하면 대접받으려고 하고 아니 교회 중직자면 중직자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더 순종하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으로 저주 입히고 이스라엘로 뭐가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여러분 우리만 주기도문 외우면 하나님이 고맙다 그래 너라도 나한테 이러실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욕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기도문 하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거냐고. 48장을 보세요. 1절 야곱집이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음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적나라하여. 여러분 유다의 근원 믿는 자의 자녀예요. 모태신앙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성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여러분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계속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만은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너에게 뭐예요? 여러분 완악하고 목의 힘줄이 무쇠인 거 뭐예요? 목의 힘줄이 무쇠. 여러분 쇠 한번 구부려 봐요. 쉽게 구부러집니까? 여러분 쇠는요 쉽게 안 구부러지듯이 뭐가 무쇠래? 목이 완고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개 숙이고 네 이래야 되는데 뻣뻣하게 뭐요? 내가 누군데요? 나를 못 알아봐. 고개를 숙이지 않아. 목 아픈 분들은 목 아파가지고 이러신 분들 죄송합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를 옛적부터 너에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너에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며 네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그 일이 성사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였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언을 하시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장래사를 구하였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하나님께 감동으로 받아서 고레스란 칭호를 썼고 고레스가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릴지 그 전략도 세웠고 그리고 고레스에게 뭘 명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해라. 그 예언 후 150년 후에 고레스가 여러분 고레스의 이름으로 바벨론을 물질르고 여러분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스룹바벨과 이런 느헤미야 이런 백성들을 뭐합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셨는데 성사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내 신, 내 힘으로 했을까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내 신이 했다라고 착각할까봐. 6절 너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담으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뇨?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너에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너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너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예전부터 뭐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귀가 열리지 못하면 말씀을 안 들어요. 이는 너가 뭐하고 게을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쟁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뭐했다? 목이 고다요, 왕박하고 뭐합니까? 여러분, 괴율하고 모태에서부터 뭐합니까? 패역한 자였는데, 그런 자를 주님이 뭐하십니까? 바벨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은처럼 연단해. 그런데 너를 연단하되 은처럼 하지, 은처럼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구워 삶은 후에 고난의 풀무에서 뭐 하십니까? 건지신다고. 계속 지금 고난의 풀무에 계속 계셔요. 에? 계속 고난 받고 있으라고요. 응? 거기서 빨리 건짐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목이 곧고 막 완악해서 버팅길게요. 빨리 그냥 수그리고 여러분 귀 열어서 제가 면봉 좀 사드릴까? 그 돈은 있는데 내가 면봉 사드릴게. 좀 귀 좀 파고 말씀 좀 듣고, 말씀 성경이면 그대로 따르러 좋은 거 준다고 하라는데 왜 안 해? 왜 괴로워해요? 우리는 이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이 목요일 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자원에서 들으시는 분은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 그치? 그런데 이제 막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막 빨리 예배 끝나길 바라고 막 몸 꼬고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도망가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건져내려고, 아멘? 언제까지 고난 받으실겨? 뻗팅기지 마시고 계속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어찌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다 죽여버리고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이 마음 편하겠어요? 그래서 건질 자는 건진다 이겁니다. 회복시키십니다. 12절 야곱아, 나를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울음소리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에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에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너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 유익을 위해 가르치셨는데 마땅히 행하길래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명령을 듣지 않아요. 만약 들었으면 평강이 뭐와 같았겠지만 듣질 않아. 목을 곧게 세워요. 그래서 계속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목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손에서 갈대아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갈대아의 손, 바벨론의 손에 왜 붙이십니까? 여러분 불순물 빼려고,
그러니까 그것 없이 뭐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것 없이 뭐 하면 그것 없이 말을 들으면 너가 명령을 들으면 평강이 뭐와 같겠지만 슬프다. 너가 뭐를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래요. 말 안 들으니까 패십니다. 말 안 들으니까 패요. 언제까지 뻗팅기실 거예요? 계속 뻗팅기면 이제 하나님도 그냥 논다니까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아멘. 하나님은 채찍질에서 여러분 이 고든 목, 우세같이 고든 목을 꺾어서 순종하게끔. 그래서 여러분 악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49장 갑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누구를 인함이니라.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러분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고 너를 보고 방백들이 뭐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어떤 우리?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고 종이 되었지만 이제 그런 우리를 보고 열방이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뭐합니까? 높인다고. 한때는 종이었고 미움받았고 멸시를 당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냐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나라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함이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그래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인도할 거라. 그래서 먹겠고 풀밭이 있어서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귀를 모한 자 여는 자예요. 여러분 명령을 듣는 자입니다. 계속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뻗팅기고 계속 고집 부리는 자가 아니에요. 언제? 은혜의 때에. 언제? 구원의 날.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 돌아갑시다. 언제 주님이 뭐 할지 몰라? 손 놓을 줄 몰라요. 호적에서 파버릴 줄 몰라. 그러면 유산 못 받아요. 법적으로도 호적에서 파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로 버림받아. 자녀가 인정 안 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아주시고 여러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 한 겁니까? 인정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 아 그렇구나. 사람이 상상 못할 정도로 너는 피폐했지만 어느 순간 너는 정말 위대해졌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나 보다. 다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못 사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못 살고 힘들고 이런 모습 비추면 누가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고 하겠어. 맨날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막 아니야. 이제 웃고. 왜 웃어요? 왜 행복해요? 복 받아서 하나님이 돈 줘.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간증을 하는 거지.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혼났는데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야 복 받더라. 복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에
얼른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불 쓰면 빼.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 감춰두고 있어요, 선물을. 이희성에게 내가 비밀을 얘기할 거야. 이희성에게. 희성이 생일이 지났어요. 10월 13일이었는데 계속 희성이가 레고를 사달래. 그래서 마트 가서 눈에 들어온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비싸. 고가야. 막 10만 원 넘어가. 우리한테는 10만 원 넘어가면 장난감이 10만 원 넘어가면 고가지. 우리한테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제 사주자. 학교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0월 13일이 생일인데 마트 가면 비싸죠. 오프라인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더니 한 10만 원 안팎이더라고. 그래서 샀지. 그러면은 미리 사놨죠. 그쵸? 한 10월 13일인데 한 9월 달에 왔나 봐. 근데 그거를 이미 택배가 왔어. 그러면 이제 택배 와서 바로 줬을 거 아니면 숨겨놓고 생일날 풀었어. 그러려고. 그래서 그거를 선물을 올려놨어요. 저 베란다 저기 위에. 쟤는 꿈에도 모르지. 근데 나는 알아. 그런데 하는 걸 보면서 애가 막 떼쓰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아무리 선물 내가 갖고 있어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내한테 선물 이미 와 있어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안 줘. 선물 안 줘. 오히려 뭐 들어? 매들지. 그런데 매를 들고 나서 애가 뭐해? 착해지고 애가 말 잘 들으면 이건 선물. 이미 선물을 갖고 있다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을 곧게 바빠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막 괴로워해. 야 교회 가자. 예배 괴로워해. 싫어. 막 어린아이 신앙은 투정부로도 주고 어린아이 신앙은 그냥 넘어져도 예뻐요. 오히려 안쓰러워. 그런데 믿음이 시간이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무르고 여전히 여러분 1학년인데 1학년이 학교 일찍 끝나는 건 당연한데 그치? 5, 6학년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막 뗐어. 집에 가고 싶어요. 점심 먹고 원래 이제 막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3시 4시에 끝나고 고등학생들이 밤 10시에 야자까지 하면 그런데 점심 12시에 밥 먹고 엄마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이러면은 고등학생이 다 커서 그러면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믿은 지 오래됐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집에 가면 뭐 숨겨놓고 뭐 맛있는 거 혼자 드시려고 그렇게 빨리 도망가려 그래. 주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이 좋은 선물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선물 사놨다니까요. 여러분 생일날 주려고. 근데 언제가 생일이야? 다시 태어난 날이 생일이에요. 거듭난 날이 생일이라고. 근데 우리가 거듭 안 나면 하나님이 줘 안 줘? 선물은 그냥 계속 맞지. 말 안 들어. 계속 때려도 계속 고집 부리고 막 말 안 들으면 선물은 저리 가고 이제 계속 맞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넌 내 자녀 아니야. 집 나가. 먹여주지도 않아요. 재워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멸시를 당했고 이전에는 미움을 받았고 종이 됐지만 이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니까 이걸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샘물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읽었죠? 자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도를 도우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냇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그래요,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동서남북에서 뭐하라? 돌아온 자. 계속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그를 신부처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이 다 너에게로 모여온다.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여러분, 이전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다 몰려와요.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랑 같이 사업하고 싶고,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비결은 뭐냐? 계속 19절 보세요. 자, 대저 네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거민의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게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의 거처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 고난 중에 살니까 집이 찾겠죠. 집이 좋겠죠. 고난 중에 사니까 집이 작은 집에 살잖아.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커가면서 뭐라 그래?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그래서 뭐 하라?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21절. 그때 네 심정이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서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에서 생겼는고. 자녀를 잃고 외로웠지만 이제 유리했지만 이제 여러분 무리가 생기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넓은 곳으로 이전합니다. 복 받읍시다. 좁은 집에서 벗어나서 넓은 곳으로. 하다못해 좀 리보넬링을 하든지 복 받아서 빚내서 말고.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 계모나 이런 뉴스에 나오는 이런 미혼모, 애 낳아서 막 20만 원에 막 팔고 막 애 낳아서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어린애들 말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은 그 어미, 여러분, 엄마가 어찌 자식을 잊겠냐? 태어나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혹시 그들은 그 개 중에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도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 혹시 개 중에 아들을 잊어도 나는 너를 머지 않으리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비 항상 내 앞에.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 안 버려요. 그런데 어떤 자냐? 고집 부리지 않은 자라니까요. 연단된 자라니까요.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 뭐 한다? 눈과 귀를 막아서 뭐 한다? 버린다,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딱 이 구절만 떼놓고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어떤 자를 하나님이 안 버리냐? 돌아온 자, 회개한 자입니다. 그래서 49장까지 했죠. 여러분 54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누구 말이라? 여러분 어찌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외도하지 않은 난.
자,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많다는 건 사람들의 생각,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2절.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도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너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가 네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남편이 아내를 뭐 하듯이 보호하고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번 거 아내 다 갖다 줘도 아까워요. 열심히 일했어. 너 누구한테 다 뺏겨? 빚쟁이한테 뺏겨. 근데 그게 당연히 여자들이 돈 관리 잘해야 남자들이 막 훈청문청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어서 여자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버림받았던 소시에 버림받았던 아내, 버림받았던 우리에게 남편이 되셔서. 자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로 내 오를 너에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누구 말이라. 잠시 버렸으나 다시 모으신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노아의 홍수 때 다시 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것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산들은 떠나고 옮겨도 하나님의 인자는 떠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아내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식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청을 지으며 성조서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뭘로 꾸밀 것이라. 여러분 집을 벽돌을 뭘로 다 만드세요? 여러분 청옥으로 홍보석으로 지경을 다 뭘로 꾸밉니까?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병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인지 너가 두려워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아멘.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여러분 학대가 멀어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포가 멀어져요. 비결은 뭐를 받아요? 여호와의 간단하다니까요. 마음이 힘들어, 불안해요, 공고해요, 근심이 쌓여요, 아파요, 여러모로 마음이 힘들어. 잠도 잘 못 자고 자고 나서도 여전히 못 잤으니까 피곤하고 삶이 힘들고. 반대로 여러분 크게 평강합니다. 공포스럽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비결은 고집 부리지 말고 뭐 열어서 그래서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교훈을 받읍시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이키셔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평안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 나 두렵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바다에 이르리라.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이 사공이시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도 없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세상을 가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예배를 안 오시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예수님을 멀리 하십니까? 멀리 가봤자 헛고생일 뿐인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이 있지. 예수님과 멀어지면 공포예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공포가 멀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귀를 열어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공포가 떠나가고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주여 삼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드립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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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사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공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 맘대로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며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조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순종하오니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와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공포가 멀어지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처럼 다듬으십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버림받기 전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드려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좋으신 성령님 회개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님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은혜를 주세요.